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 회심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회심을 하는 것은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나무에 생살이 돋는 것이고 나무에 뼈가 생기는 것이고 나무에 피가 흐르는 것이지요. 즉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일 뿐 그는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회심하여 주님과 참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피노키오가 생살이 돋듯 그 은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회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 회심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심에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걸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회개인가 싶어서 회개를 해요.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회개 아니에요. 왜냐? 회개는 내가 자각된 것만 회개거든요.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것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나만 아는 구체적인 것을 구할수록 그것이 회개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리뭉실한 회개기도는 회개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샘플을 드릴게요. 회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마음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주님, 저는 신앙인의 모습은 있지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인의 모습은 있지만 아직도 내 껍질을 벗기면 세상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내 겉과 내 속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 기도가 주님과 나 사이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았던 성화가 하나 있어요. 이 성화를 보면 옆에 성구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라는 성구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시는 그런 성화가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성화에 이 작가는 이 그림을 그렸던 이 화가는 의도적으로 그 문에 문고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 그 문고리가 안에 있고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회개는 내가 주님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회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시작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선언에 의한 반응일 뿐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인격이 설득된 것만 믿음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어져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까지의 현대 교회들은 성도님들한테
이게 폭력을 많이 행사한 것 같아요. 그 영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고 하면 혼냈어요. 그건 아니지 않냐. 네가 지금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안 믿어지냐. 이것은 폭력이에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 대로 계속 그대로 있어야 돼요. 왜냐? 믿음은 내 안에서 실제로 설득되어 진실로 믿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구원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죽어서 내일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요.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물에 빠지면 보통 2번 올라왔다가 3번째는 못 올라오고 가라앉는다고 해요.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2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2번 얼굴이 물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살려주세요 한단 말이죠. 그게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으려는 자를 살려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이 땅이 멸망이고 나는 주님의 구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그 마음의 심각성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지금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 구원에 대한 요청을 주님으로 요청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요청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오늘날 이 한국 사회는 빚 없는 사람이 없어요.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날 정도로 빚이 넘쳐납니다. 빚부자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소원이 있겠죠.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빚만 없으면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 빚만 없으면 살겠습니다. 숨이 정말 넘어갈 지경이니 제발 물질을 좀 주시옵소서 하면서 복권을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다른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이 빚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에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구원이냐? 아니면 빚이 해결되는 게 구원이냐?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혼합짬뽕합니다. 주님이 물질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여전히 빚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내 구원으로 여깁니다. 난 당신이면 됩니다 라고 결정을 하든, 아니면 신앙이고 자시고 나는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살자 하면서 자신의 삶을 위하여 주님께 혹은 내 삶의 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를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은 회심한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신앙과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그의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게 그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목사님, 돈 다 필요하잖아요. 목사님, 가정의 화목 필요하잖아요. 목사님, 아픈데 건강해지고 싶은 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저도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걸 원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으로 저의 행복을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 필요한 거지 저의 구원은 아니에요. 필요한 게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그것이 내 구원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은 저에게 일어나면 좋지만 안 일어나면 그냥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은 주님이 내 구주 되시는 것이죠.
주님이 내 주인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원하는 신앙이며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구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회심하지 않으면 성도 아니에요. 회심하지 않으면 주님과 원수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가요. 회심하지 않으면 그는 신앙을 시작도 못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회심을 해야겠지요. 그럼 회심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두 가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그렇게 심각한 것도 없고 우리 삶에 그렇게 불행한 것도 없어요. 왜냐? 내가 받을 걸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